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얀마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얀마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은요, 조금만 지나도 또 물이 생각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계속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 그런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날이 더워지면 친구들과 꼭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물총 싸움입니다. 물총 싸움은요, 옷이 많이 젖는 친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이 젖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피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총 싸움에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은 옷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옷이 다 젖게 되면 반드시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물총이 아니고요,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물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물총 싸움을 통해서 사자성어 하나를 배웠어요. 자포자기입니다.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자포자기죠. 사람은 옷이 물에 젖듯이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실수와 잘못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소중한 일들을 절망스러운 일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고요, 또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에 바빠서 미루거나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얀마는 잠시 민주화가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넘기 전에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요, 군부 정권은 당당하게 나라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모두 강제 징집해서요, 어디로 보내냐면 반군과 싸우는 그 접경 지역으로 모두 준비 안 된 젊은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모두 숨거나 외국으로 몰래 도망쳤습니다. 교회 젊은이들, 남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전체 인구의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8%에 해당되는데요, 그 8%의 대부분이 소수민족이고요, 그리고 반군 세력입니다. 제가 다녀온 이 칼레 지역은요, 특이하게도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신기하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정부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지역이 칼레 지역입니다. 미얀마는 가난이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엄청난 지진을 겪었습니다. 군부가 잠깐 후에는요, 해외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단절이 되었습니다. 희망적인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칼레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인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얀마 장로교회 총회가 우리를 맞이하면서 영상 화면에 띄운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띄웠어요. Your courage is our power. 번역하면 여러분의 용기가 우리의 힘입니다. 미얀마 교회는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 작은 도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본 거예요. 저는 총회분들에게 인사하면서요, 이런 말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은 우리가 미얀마 교인들에게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교인들의 용기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교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얀마 교인들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더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면서 묻는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현실과 가정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린 지금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절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절망스럽지, 앞날이 깜깜하지, 지금 어떤 믿음과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말해주마.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늘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요, 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쉽게 지배당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삶의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만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한 그 사고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잖아요, 관계가 조금만 나빠지잖아요, 금세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나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목마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말 아니에요. 이상한 말입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겪었잖아요. 목마르면요, 자기가 알아서 물을 찾아요. 선교사님 물 좀 주세요, 목사님 물 좀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하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나오라는 어떤 당부의 명령의 메시지를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왜 명령했을까? 목이 마른데도, 목마름이 있는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은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백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느끼는 영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활짝 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게 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일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은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데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무슨 소중한 일을 하겠어요? 괴로워 죽겠는데. 바로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사 먹으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해요. 돈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 뭘 사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고 뭘 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상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무료로 주면 뭘까요? 그런데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
너희들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요, 세상의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과정을 통해서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포도주와 젖이 얻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희망의 길이 이 포도주와 젖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평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그렇죠. 재물이 그렇습니다. 돈을 얻으면 마음이 흡족해지죠. 그러나 봉급받은 그날을 한 달 내내 행복해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날만 행복하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얻게 되면 만족감이 있죠. 그러나 5년 전에 이 시간에 샀던 그 물건을 지금까지 기억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비로 얻어지는 만족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큰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죠.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평생 애쓰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게 되면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허기짐을 채워주는 양식,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물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요, 그 말씀을요, 들어라 하지 않고요, 듣고 들어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숭고한 일들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일, 나 자신을 위한 일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소비적인 문화를 통해서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요, 몸과 마음만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다.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구부리다, 낮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고 낮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 듣거나 딴 생각하며 듣거나 아니면 자기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그대로 지배당하게 되고요, 숭고한 일들을 포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구부리고 낮춰서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딱 들으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에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가 누구일까요? 증인이 누구일까요? 인도자가 누구이고 명령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을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보라는 당부의 메시지예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본질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그 증인이 누구일까요? 이 증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가장 영화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해서 다윗에게 크게 축복했던 것처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가라. 그가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할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에게 증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세운 증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미친다면 그 인생과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천국의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내내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도 돈을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이 없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결코 만날 수 없는 때가 이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늘 쫓아다닐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예배하고 계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위해 포기했던 순간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숭고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기회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신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기회가 끝날 수도 있다는 그 마음. 이 말은 반대로 지금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된 신앙과 삶은요, 버림과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불의함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비우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주셔도요, 냉장고에 못 먹는 음식이 가득하면 냉장고에 늘 틈이 없죠. 먹지 않는 것, 불필요한 음식 다 빼내야 해요.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그릇된 걸로 가득하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고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마시대 히데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요, 버림의 행복론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것을 보면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사, 리. 단은 끊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는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리는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잡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정작 현실의 소중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오늘 누려야 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이고지고 안고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을 용기 있게 버리고 차분하게 정돈할 때 복된 삶,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 부조리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위한 숭고한 일,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자신의 불의함을 정당화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타까우셨고 백성들을, 그런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만드는 내면의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내면의 감정과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탐욕, 악독, 미움, 분노, 걱정, 불안, 두려움,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내 생각이 맞아. 이러한 완고함을 예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비우고 끊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잘못을 비우고 나오는 자에게 너 옛날에 못됐잖아, 악독했잖아, 너 미움 갖고 있었던 애잖아,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모두 용서하세요.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네가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난 다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그 모든 것을 비웠으니 내가 은혜로 채워주리라.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싸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이 다 말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옷이 말라서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더러움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불의함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오늘과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부터 해야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핵심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보다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앞날을 지레짐작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불행을 땡겨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오늘 막 느끼며 살아가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불안하고 걱정돼서 불행한데 무슨 소중한 일을 하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겠는데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을 앞당겨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잘 해봐야 우리의 앞날은 그냥 포로된 백성이야 라고 지레짐작하며 불행을 앞당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 너희를 건져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원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생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삶의 방식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자녀를 위한 일이고 내 가정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앞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얀마 교회는 불길한 생각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교인들은요, 그 얼굴을 보잖아요. 해맑아요. 눈이 맑습니다. 말이 예뻐요. 그리고 행복해했고 기뻐했습니다. 이 가난 속에서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것을 우리를 대접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독재 정권에 정말로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따라 모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일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앞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따라 복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